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씩 풀려가면서 한두 명씩 이렇게 또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게 참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는 우리 고1 친구들 얼굴을 몰라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보통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안녕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고1 친구들에게 이름을 못 불러줄 때도 있어요. 네, 누구냐 너 이러면서 네, 너 누구 선생님 반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고요. 내일 우리 수련회 있죠? 화요일도 수련회 있습니다. 그래서 5, 6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내일 5, 그 다음 날이 6. 근데 제목은 좀 바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내일 그 랜선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수업을 줌으로 했었나요? 화상 수업할 때?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 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수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준비하셨다가 저녁 시간에 하거든요. 저녁 시간에 하니까 준비하셨다가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수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기 프로젝트 말씀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으로 사는 것이 끝나나요? 라고 물어보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말씀들로 우리 친구들이 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그 목숨 걸고 어떤 걸 해본 적 있어요?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무언가 해본 적 있습니까? 예? 롤을 목숨 걸고 해본 적 있다 없다? 저기 한 명 있어요. 한 명 나왔어요. 롤을 목숨 걸고 한 친구가 있는지 한 명 나왔습니다. 아니면 배그를 목숨 걸고 해본 적 있다. 손들어 옆에 막 옆구리 찌르는데, 네. 아직 목숨 걸고 뭘 해본 적이 없다. 네. 지금 목숨 걸고 전사님 얘기에 대답 안 할 거다. 예. 대단하네요.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어, 법을 어기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죠? 자기가 죽는 것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 네, 다니엘 이름 익숙하시죠? 아니야? 아, 네, 다니엘 굉장히 익숙합니다. 뭐 배우 중에서도 다니엘 헤니라는 배우도 있고, 너무 옛날인가? 예, 너네 모를 수도 있겠다. 네, 다니엘 헤니 아니? 고맙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사님 또 이런 거 쓸데없이 이렇게 조사해 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영어 이름 순위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조사해 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외국 이름 쓰는 순위 중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16위랍니다. 예, 16번째로 많대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쓰인다. 어, 왜 많이 쓰고 있을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왜 많이 쓰고 있을까? 그냥 뭔가 멋지기도 한데 뭔가 의미를 담아서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름을 지을 때 막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름을 부모님이 뭐 이렇게 의자 같이 생겼다 해서 이름을 네 의자다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왜 많이 사용할까?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그
그 사람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부각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한번 보면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로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 여러분들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냥 죽는다 생각하고 포기해야 돼요.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못 뛰어갑니다. 사자가 더 빨라요. 예, 예, 죽습니다. 그냥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사건이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삽니다. 살아요. 그 사건이 오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친구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든지 어떤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과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외에 6장 전체를 보면요,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나와요.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총리였던,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나라에서 넘버 2였던 다니엘을 건너뛰고 왕에게 가서 조서를 받습니다. 조서가 뭐냐면 그 명령서입니다. 명령서. 왕의 도장이 있는 명령서. 조선시대 같으면 국세가 찍혀있는 명령서. 그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신하들 막 와서 어명을 받으라 이렇게 네, 미안합니다. 어명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두루마리 쫙 펼치잖아요. 그게 국세가 찍혀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왕이 명령하는 거니까 너는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 나라의 넘버 2를 건너뛰고 결정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포로였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시기 때 이제 우리가 포로로 나라에 잡혀 있었는데,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조선 사람이 일본 천황 바로 밑에 넘버 2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처음에 잡혀갔을 때 그 왕이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리오 왕 그 국가에게 멸망당하고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하는데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 총 4명의 왕의 총리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이방 신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신을 믿고 있었어. 뭐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비를 잘 내리게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사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들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는 나라의 이방신의 가장 큰 섬기는 가장 큰 대빵은 뭐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신을 어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왕의 신하가 다리오의 신하가 총리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신만 모실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3일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아침 점심 저녁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기 싫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믿음이 좋구나 준이야. 우리 같으면 안 하겠죠. 네, 죽는다는데 친구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죽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삶이 끝이에요.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네, 관심이 없군요. 네, 안 지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안 지키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3일 동안에 누구든지 33일이 아니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것이니다.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다니엘은 어떻게 하시냐?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네. 감사했더라. 자, 이제 어떻게 돼? 신하들이 원한 대로 됐어. 신하들이 원한 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제 뭐 오케이, 다니엘이 이제 죽었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끌고 갑니다. 왕에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기도했다고. 이 사람 기도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로 던져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 마음이 어땠냐면 제발 죽지 마라 다니엘. 하나님한테 심지어 기도까지 한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신 다니엘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까지 한 거예요. 다리오가 그만큼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달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았다. 그러니까 안 죽은 것을 보고 신하들이 깜짝 놀래죠. 그때 다리오 왕이 그 신하들을 질책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을 사자굴로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굶주렸던 사자들이 오늘 회식이다.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난리가 난 거죠. 다 죽게 됩니다, 신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섬기다 보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생겨요. 오늘 다니엘처럼. 오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법이 그것을 못하게 금지하게 만들었죠. 자기도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없는 자리면 솔직히 본인한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왕이 한 거니까 효력은 있겠죠, 그죠? 네. 하여튼 억울했겠지. 억울했겠죠,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냥 순순히 잡혀가서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네.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우리 코로나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봅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수련회조차도 제대로 못해서 랜선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내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던 대로 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쓰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신하들이 들어가니까 바로 굶주렸던 사자들이 잡아먹잖아요. 다니엘도 분명히 그랬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아버리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삶을 살면 억울한 걸 해결하고 또 덜 당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반대된 삶을 살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손해를 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더 내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면 더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겠죠. 전사님 사역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 일만 해도 전사님 지금 받는 급여보다 3, 4배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결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였어요.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자로 인해서 처참하게 죽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은혜입니다. 임하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꿋꿋이 살아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